따라서 해주실래요? 한번 해볼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시작.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수지 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1시간, 2시간 전에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다시 또 읽고 하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귀중한 말씀이에요.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제가 오늘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유명한 기독교 책을 쓴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사랑. 거기 보면은 사랑은 신이 되기를 그치는 순간, 사랑은 신이 되기를 그치는 순간 비로소 악마이기를 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딱 보면 모를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신이 되기를 그치는 순간, 사랑은 신이 되기를 그치는 비로소 악마이기를 그친다. 이 말은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사랑이 신이 되고자 하면은 사랑은 무슨 짓을 한다. 그래요. 사랑이 신이 되기를 계속 지속하면은 그게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좀 이따가 이제 말씀 듣다 보면은 여러분 같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신적 권위를 갖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랑은 악마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은 이게 진리예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요거 들어보세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 왜 틀릴까요? 네. 네?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요 말이랑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엄청 다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사랑 나름이에요. 좀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때는 이것은 진리가 돼요. 그런데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때부터 이 사랑을 가지고 노는 악마의 괴계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사랑.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 때문에 살인도 하고, 사랑 때문에 핑계를 가지고 이혼도 하고, 사랑 때문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영화 보면, 나쁜 놈들 살면서 사랑 때문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 가짜예요. 예. 진리를 떠난 사랑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이스가 말하는 말이 사랑이 신이 되기를 그치는 순간 악마는 그친다. 악마 일도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 뭘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 속에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진리를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가 주장하는 순간 왜곡되고 그것이 악용이 됩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이 불가분 관계로 놓여 있음을 말하면서 이 짧은 편지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나라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부부간의 서로 사랑도 잘못하면은 진리가 없이 사랑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맞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하면서 그 자기 인생을 걸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악마적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다가 완전히 사랑을 쏟아 부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를 떠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오은영 거기 상담하러 가 보면 아이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걔네들 나온 애들 뭐라고 그러죠? 나오는 아이들을 이름을 별명처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거 상담 안 봐서 모르죠. 그리고 보면은 아이들 상담하잖아요. 아이들 정말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야.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곡된 사랑. 여러분, 왜곡된 사랑은 진리를 떠난 사랑입니다. 오늘 고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고 그것으로 악용이 됩니다. 오늘 요한은 진리와 사랑이 불가불 관계에 놓여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읽으면 3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렇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뭐와 함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왜 진리를 이 사도 요한은 진리를 왜 언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진리를 동반합니다. 아까 전에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사랑은 하나님이시다와 다른 점이 여러분 구분돼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었을 때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할 때는요, 온갖 여러 가지 사랑이 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무슨 이렇게 해괴망측한 사랑을 해. 인간적인 사랑. 이게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착각을 하지 마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동반한다고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장로들의 편지 속에서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이 장로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장로가 마음이 기뻤던 것, 요한이 마음이 기뻤던 내용이 1절 있어요.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기뻤어요. 이 요한이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당시의 부녀들 그리고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 내용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다고. 왜 기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요한 3서에도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내 아들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가장 그의 기쁨이 뭐냐? 진리 안에서 사는 모습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성도들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진짜 기쁨은 뭐냐면요. 복음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그 예쁜 모습들이 가장 기쁨. 나는 어제 우리 여기서 아카데미 하는데 그래도 두 분 집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재밌게 받아 먹으면서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그거 제일 기뻐요, 사실은. 여기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장로의 편지 속에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1절, 2절을 읽었어요. 요한은 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진리에 의한 것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진리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리예요. 또 하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섭리, 경륜, 뜻, 목적. 그런 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뜻에 의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악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여기 요한은 그들을 향해 자신 안에 그들을 사랑 안에 진리에 의한 것인 것을 기뻐한다. 참된 사랑은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감정적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콧물 막 흘리면서 고만 가지고 정말 변치 말자 약속하고 이러다가도 정말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 남궁옥 군이 부른 노래. 에? 사랑, 뭐야? 누가 말했냐? 이 사람, 그리고 옛날에 노래 부를 때 사랑은 눈물에? 그거 가짜 사랑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드는 사랑이에요. 이제 네 가지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게 아가페,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뭐냐면은 혈육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필로에라고 있어요. 필로는 뭐냐면 우정.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요즘엔 여사친, 남사친이 있는데 위험하긴 하지만 그것도 우정이라 할 수 있죠. 그거니까 어떤 학교 동창들 친구들 남자 여자 친구 있어. 그건 동료적인 사랑, 우정. 필로에. 스톨게는 혈육적인 사랑. 엄마랑 아들이랑 형제간이 핏줄을 맡은 삼촌이랑 조카랑 이런 게 다 스톨게예요. 따라서 아가페, 하나님 사랑, 스톨게, 혈육적인 사랑, 피부치. 그 다음에 필레오에, 따라 필로에, 우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는 것, 에로스. 요게 이제 네 가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하면은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돼가지고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그希腊인들, 다시 헬라 사람들은 그 용어 따라 그 사랑을 용어를 사용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 그 다음에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는 스토레,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랑할 때는 필로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주 정확하죠. 그죠? 그런데 다 통짜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같이 사랑이라고 할 때,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아까 전 얘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진리가 포함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악마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진리가, 참된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들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참 진리가 참 사랑을 만듭니다. 참 진리가 참 사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요게 다 진리로 나온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뭐한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참 노래 중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막 무법하게 막 그냥 악하게 사용하는 거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를 떠난 사랑은 마귀적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랑이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막 사랑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떠난 사랑은 마귀가 사용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자든지 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 없는 여자들이나 세속적인 여자들은 사랑이면 좋다고 해갖고 깡패같이 나쁜 남자들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어머머머머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나쁜 남자 좋아하는 거 이것도 막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은 그 존재가 악하든 뭐든 다 미화.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 이게 비진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비진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 사춘기 되기 전에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이런 것에 쏙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 그러면 이게 아주 이 세상적으로 오는 이 가짜 사랑으로 인해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텔레비 드라마, 영화, 모든 것들, 이 문학까지도 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 가짜 사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만드는 그런 진리는 없어요.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만드는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언제든 순수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진리예요. 그 진리.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게 다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 비진리는 뭐냐? 독선적이고, 악하고, 그러면서 뭐를 사용해요? 뭐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사랑은 언제든지 이 비진리가 사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사랑 딱 때문에 그 포지가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썩은 것이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덥쑥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진리 가운데 온 사랑만이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꼭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진리는 진짜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에요. 사랑하는 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어진,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그건 진리가 온 거예요.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가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진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 요게 마귀적인 사랑이고 요거는 하나님께 오는 사랑이, 성령이 그걸 구분해요. 특별히 거듭난 영혼에게는 성령이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떤 사랑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는 사랑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힘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고요. 또 우리 영혼이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가 우리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도 하지만 나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또 살아가게 만드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어떤 욕구로 사랑하는 것들은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해요. 정말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진리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의 인사한 말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함을 오늘 3절에 얘기했잖아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와 사랑이. 진리는 사랑을 온전케 하고 사랑은 진리를 메마르지 않게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는 사랑을 온전케 하고, 시작. 진리는 사랑을 온전케 하고 사랑은 진리를 메마르지 않게 한다. 네. 그래서 사랑은 물을 공급하듯이 진리를 메마르지 않게 해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진리는 메말라요. 그러면 그때는 진리의 역할을 못해요. 또 반대로 진리가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늘 이게 공격당할 수 있는 아주 유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사탄이, 왜냐하면 사랑을 이용하여 먹기 때문에 진리로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그 진리는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사랑이 진리로 온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진리 속에서 그 진리로 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사랑으로, 진리로 온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한 얘기는 사랑은 진리를 동반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랑은 진리를 동반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랑할 때 뭐를 잊지 마세요? 진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기 이기적인 마음인가? 강팍한 마음으로, 절대 강팍한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만약에 강팍한 마음으로 누굴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마귀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나의 마음 상태의 정결함과 온유함과 건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촉촉히 그 사랑이 익어갈 때 그 진리도 함께 동반되지, 절대 진리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마귀적이에요. 아까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에서 가지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한다. 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해요. 잘 하시라네요. 이제 오늘 사랑학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랑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계명을 따라 행합니다. 그냥 기차는 뭐를 따라 가야 돼요? 그렇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기차는 갈 수가 없듯이 사랑은 계명을 따라 갈 때 그 사랑이 바로 진행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에는 감정이 필수적이지만 감정 자체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감정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감정 자체가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되면 이 감정적인 것들은 잘못 이용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감정적인 것에 약할 때가 많아요. 남자들보다. 근데 어떤 경우는 또 특별한 경우는 남자들이 또 감정적이고 여자들이 이성적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내가 좀 약간 감정적이고 우리 집사람이 좀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감정 자체가 필수적이다. 감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정적인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적인 부분. 사람이 지금 정적인 게 약한 거 정말 메마른 거 별로 안 좋아요. 눈물이 날 때 뭐도 나고 눈물도 나고 웃으면 또 하하 웃고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그 기계 인간처럼 저 반응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집사람은 눈물도 없고 별로가 없어. 남자가 그냥 별로 나는 보면 막 눈물이 절절절 나는데 집사람 말을 근데 이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저기 이제 60 정도 넘으면 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한번 주변에 물어보면은 이게 그 감동적인 내용들이나 뭐 특별히 뭐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어떻게 뭐 이게 감동적인 거 하고 좀 공감이 되면 그냥 저절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슬프면서 집사람은 뭐 반응을 하고 맹맹해요. 어떨 때는 갑자기 싸늘해져요. 여자들은 도리어 남자들처럼 그런 감정이 좀 이렇게 좀 사그러지나 봐요. 그게 눈물 안 나고. 또 울어? 또 울어?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릴 때나 잘할 때 보면 아이들이 이 감정적인 것들이 표현이 잘 돼야 정서적으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지나치고 너무 지나쳐버리면 이 문제가 돼요. 이것도 진리로 이게 순화돼야 돼요. 말씀으로 순화돼야 돼서. 그래서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예요, 사랑은. 추상명사일 거예요, 아마. 사랑이라는 거. 근데 진짜 사랑의 내용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정의에 의하면 계명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그 성도들의 사랑을 보며 목회자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오늘 1절, 2절의 내용 아닙니까? 너무너무 너 부녀들아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너희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뿐인 사랑은 공허하고 진리를 떠난 사랑은 파괴적입니다. 잘 들으세요. 말뿐인 사랑은 공허하고 진리를 떠난 사랑은 파괴적입니다. 진리 떠난 사랑은요, 사탄에게 속해요.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쓴맛밖에 안 남아요. 찢어지고 싸워요.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찢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핑계예요. 파괴적이에요, 결과가. 우리의 주변에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고 이전에도 다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맹목적인 애국심이 어떻게 보면은 신적인 권위가 거기에 주어지면, 맹목적인 애국심에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면 광화문에 나타나는 사건처럼 돼버려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맹목적인 애국심에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면 그게 마귀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서서히 그게 본색이 처음서부터는 안 나타나는데 나는 벌써 보여요. 가면 갈수록 그것은 엄청난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예 거기다가 이제는 저기 그 인터넷에다가도 우리 문자에도 막 계속 올라와요. 주일 몇 시 광화문
연합 예배 하라고 다 오라고 이렇게 해서 광화문이 하나 그냥 예배 장소로 완전히 하는데 거기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거기에서 뭐지 기독청을 만들어 갖고 막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하게 하고는 거기에 앞에 빌미는 뭐냐면 그 애국심을 빌미로. 그래서 애국심에 막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 애국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서 거기에 뭐 스님도 참석하고 또 교회도 안 다니는 불교 믿는 사람도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잘한다 얘기를 하는데 모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걸 통해서 뭐 전도도 한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거 잘 들어요. 맹목적인 애국심에 하나 교회를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이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거기에 주어질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십자군 알죠? 십자군 로마 옛날에 그때 그 십자가를 앞에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사람들 죽인 그 역사의 흐름들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진짜 기독의 정신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갖고 엄청난 유럽 사람들이 십자가 전쟁에 나가갖고 죽질 않았습니까? 이거 다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적이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들이 잘못 왜곡되면 이렇게 파괴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역사를 보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파괴적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된 음란함이 얼마나 영혼을 망치는지 아세요? 정명석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서 그냥 전화통화로 다 녹음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만민교회 거기도 완전히 이게 뭐예요 그게? 뭐 사랑한다 하는데 그 속에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음란함이란 그래서 뭐로 포장합니까? 그 음란함을 사랑한다는 걸로 포장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 아이를 독점하고 그들의 인생은 자기를 통해서 왔다가 하지만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갖고 자녀에게 너무 심각하게 그냥 그 사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며느리를 인정을 못해요. 아무나 누가 와도 그 엄마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건 둘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 못 보고 어떤 여자가 이제 홀로 아이를 자기 남편 죽고 난 뒤에 아이 하나를 이렇게 키우면 이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이 좋은 여자친구 오면은 그냥 이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야, 목사님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그 모든 그 왜곡된 사랑들이 다 벗어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사도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 교회를. 근데 여러분 점포 운영하는 사장도 자기 공장이나 점포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사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상업적인 생각에 그 몰입한 그 열심을 내가 이 점포를 내가 이 세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야지.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냥 아침 저녁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래. 열심히 세상 사람도 돈 벌기 위해서 점포를 얼마나 사랑해. 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맞추면 안 돼요. 진리로 사랑해야 돼, 진리를. 핑계를 대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랑이 어디서 출발된 사랑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잖아요. 마귀적이다고. 사랑도.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 마귀예요. 마귀는요,
육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7이잖아요. 한 끗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에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구분 못하고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쏟고 사는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진짜 진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우리 안에를 되새겨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그 마음가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일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된 음란함이 영혼을 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 아니면 우리가 건전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도 어떻게 보면 뭐 맞는 얘기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왜곡된 거.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예배당을 아주 이쁘게 전놨대요. 그런데 누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강대에 의해서 밟고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뭘 깨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혈기가 나고 이야! 막 이랬대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냥 성도들한테 매일 아침부터 와갖고 이부서부터 저래가지고 맨날 그 광택나게 닦아야 된대. 그게 신앙이 돼. 그래가지고 막 교회 건물을 모처럼 신주단지 섬기는 것처럼. 그거 다 가짜 사랑이에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아멘.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 진짜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외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신이기를 그치려면, 사랑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치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이 신이기를 그치려면은 계명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신이 돼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뭐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 막 좋았다가 어떤 다른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신이요.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쁜 손주가 오면은 성경 교회 갈 시간 다 잊어버려요. 애 와서 아이고 왔구나. 엄마 교회 가셔야 되지. 아이 됐다. 아이고 좋다. 뭐 그게 신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 따져보세요. 주님 만나는 것들이 손주 온 것보다 더 우선이 되면 신이지. 통장에 뭐 돈이 좀 들어오면은 그냥 신나는데 하나님 앞에 좀 감사금 드리려면 부담돼. 그러면 돈이 신이요. 우리 많아요. 따져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늬만 입술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어머님 사랑해요 뭐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닿았더니 애들이 막 그냥 나가 우리 뭐 시어머니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왜 안 가시는지 몰라. 뒤에서 화장실에서 앉았다가 거기서 그 둘이서 오는 거 신우가 아니라 둘이 올케가 아니라 뭐야 동서 둘이 얘기하는 거 듣거니 어머니가 막 속상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왜 가시려니까 아니다 나 가야 된다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야 어머니가. 이제 듣고는 그러더니 이건 내가 다 여러분 하나님 더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가를 쫙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 시편 119편은 하는 내용이 뭐야? 그게 다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진리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사랑을 계명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또는 내 교회와 혹 내 나라에 대한 사랑은 진리 안에 있습니까? 자, 세 번째. 계명은 따라 삽시다. 계명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 계명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는 우리가 늘 듣는 말씀들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보면서 깨달은 말씀들이 다 우리에겐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일어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의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뭐야?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계명 아니에요. 계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고 계명은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 없이 행하는 계명이에요. 계명이랑 사랑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계명이 곧 뭐예요? 사랑이고 사랑 없이 행하는 계명은 그것은 진짜 계명이 아니에요. 진짜 계명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계명이 진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아까 전에 울리는 꽹과리가 된잖아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해도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뭐 입에서 랄랄랄라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신령한 짓을 다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다 울리는 꽹과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부족한 게 저 닮았으면 안 그럴 텐데 내가 엄마 닮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그게 안 되는 줄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또 목사님들이 또 장로교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그냥 목사님이나 또 교육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방언 기도하는 것은 다 귀신이 하는 소리다 그런 식으로 배웠나 봐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 외삼촌이 이제 성결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오고 하는데 나한테 병수야, 아이고 아무개 집사 그냥 새벽에 갔더니 그냥 입에 모타를 달았더라. 그래서 뭐야니까 어떻게 하는데니까 뭐 그냥 바타바타바타바타바타바타 하는데 아이고 정말 그러고 난데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그냥 입에서 졸졸졸졸 나오더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부러워. 그랬더니 엄마도 기도 잘하잖아요. 나는 하다가 딱 잊어먹으면 깜깜해가지고 대표 기도 하다가 한 뭐 1분, 2분 쉬었다가 사람들한테 한숨, 사람들이, 아유, 하다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 생각이 안 나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어휘력도 없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어머니는 뭐야, 이렇게 하늘에서 신을 받아야 입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안 되면 써서 해. 목사님이 시키면 써서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사모했어요. 뭐야, 이 방언하는 걸. 뭐, 보니까 뭐 어떤 부흥사가 했더니 뭐, 아니, 아무나 다 하더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하려고도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어, 나는 성경 못 받아서, 이런 두려움까지 온 거야. 방언을 다 하니까, 좋지 못한 교입니다. 너무 그러면은, 근데 안 돼요.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다 하는 게 좋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답을 못 주다가 우리 엄마가, 또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네. 엄마 내가 보니까
아무개 집사 알지? 응. 방언기도 참 잘하지. 근데 지난달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안 나와? 했더니, 아이고, 사기쳐서 도망쳤어. 그러더라고. 방언을 그렇게 잘하는데 사기치고 도망가고, 교회가 난리 났어. 그랬더니, 아휴, 엄마, 저기 내잖아. 사람이 방언 안 해도 좋아. 도리어 없는 사람들 갖다가 먹을 거 주고, 불쌍한 사람들 방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거의 몇 달 동안 월세도 안 받고 내어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아유,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엄마가 그렇잖아. 지금 방 12개인데, 여기 13개, 14개 만들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거기 아가씨들 방 묵고 한다 그래갖고 몇 달 동안 그냥 공짜로 주고, 요즘에는 월세비 받아 그랬더니, 아니, 지네들이 미안한지 주더라. 이게 엄마잖아. 그게 사랑이야. 어? 그랬더니, 방은 못해도 그게 최고야. 할렐루야? 저희가 방을 21개까지 만들었어요. 헛간 다 고쳐가지고 또 만들고 그래. 왜냐면 그 당시는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나가갖고 또 뭐 타이어 기술 배워가지고 둘이 또 연애해가지고 우리 집보다도 100배 잘 사는 또 우리 친척 집들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금세 부자 되고. 가서 둘이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이 경상도에서 올라가고 아줌에 갈 데가 없어. 오늘 집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에 방언까지 하면 어떻게 해? 안 해도 되지. 뭐,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 없으면, 그리고 사람 사기치고, 그냥 랄랄랄 하고 막 그냥 잘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아.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 사랑이 최고야.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남을 구제해주고, 다 해도,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자, 정리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한번 보세요. 새롭게 또 읽으면 또 새로운 마음이 있으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매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진리로 구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진리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인 동시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곡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사랑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오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고 주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온전케 하며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사랑을 온전케 하며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건강하고 복된 교회는, 그리고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간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질 가운데 있는 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그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진리가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진리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 그 부녀들과 당시에 그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면서 진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즐겁다라고 이 목회자인 이 장로 이 요한의 고백이